요한계시록 5장을 가볼까요? (14절이네요) 교도 갖고 해줘라.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먹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네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로 살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장에 이어서 5장.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있고 5장은 한마디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타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 다 모든 종교들은 각자 그 절대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이집트 또 현대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다 자신들의 절대자들을 갖고 있죠. 심지어 굿하고 장구치고 무당 점쟁이들도 빌 때 누구한테 빌어요? 천지 신명께 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절대자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절대자가 같으냐 이겁니다. 같으냐? 안 같다. 저등 종교는 내뿔라 치고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같은 나름대로의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절대자마저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절대자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왜인고 하면요. 타 종교들은 거의 한 가지 하나님이 가는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각자 한 가지씩.
예를 들면 대부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시죠. 근데 그것만 가지면 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뭔 얘기인가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겁니다. 설계 도면을 다 갖고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지 무계획적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정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시는. 그 얘기를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럼 그래놓고 창조를 했잖아요. 창조만 하고 나서 그만뒀습니까? 다 죄를 지어서 멸망하니까 구원을 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신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구속주 하나님의 개념은 다른 종교는 없어요. 또 그뿐인가요? 구원의 길을 다 준비시켜놓고 이제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주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4장에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5장에 있는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에서 왜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대신 목숨을 희생하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구속주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장부터 18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쭉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은 다분히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타 종교인들이 믿고 말하는 그런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으로 계시되어 기록되어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만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주님이 드디어 심판을 끝내고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는 또 우리 주님임을 요한계시록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 마지막 3장, 20장부터 마지막 3장은 이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다른 종교는 인간의 삶이 이렇게 돌고 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걸 윤회라고 돌고 도는 거예요. 바퀴처럼 물레방아처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진군하는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직진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이번에 신학살이 사람살이 책을 그렇게 써요. 천국에 가는 길은 굽은 길이 없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쭉쭉빡빡 직진도로라고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누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빽빽빽 꺾어놨는데 그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천국 직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잠언서에서 그 교활한 음란한 여인이 청년을 꼬시려고 어디 숨었어요? 항상 사탄은 모퉁이 길을 좋아하거든요. 모퉁이 길을 딱 서니까 배시시 해가지고 학생, 청년 시간 좀 있어. 많이 해본 som지 같아. 사탄은 골목길 좋아하고 모퉁이 길 좋아하고요. 그래도 신앙이 모퉁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안 돼. 그게 사탄 속성인데 천국은 그런 모퉁이가 숨을 곳이 없어. 직진이야. 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거예요. 전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재림자 하나님 쫙 가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야, 이건 뭐 너무나 황홀한 소망이고 미래이죠. 근데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감동이 안 돼. 그런가.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자기는 영화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엔딩 장면이 엄청나게 이제 파격적이고 감동을 주는 장면을 엮어낸 거야. 그럼 감독은 엄청 흥분하는 거야. 막 이건 맞다. 근데 영화 안 본 사람은 그 얘기 아무리 해도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어떨 때 감동이 밀려오냐면 그 감독을 내가 잘 아는 거야.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감독의 영화는 정말 끝내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야, 이번 작품도 굉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아무런 감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즉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맨날 이 황홀한 모습, 천국 모습 해봐야 천국이 우리 집 아파트보다 좋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오늘 일본에 제가 책을 썼는데, 책인데 그냥 책이 아니라 7인으로 딱 봉안책이다 그렇게 돼서, 그죠? 이제 재료는 이제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를 가리킨다. 그렇게. 꽤 양피지면 뭐라 그래야 돼요? 양 가죽에다가 이제 썼으니까, 오유, 보관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정성스럽게 썼겠죠. 그리고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가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책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풀이했어요. 책이 중요해요. 그럼 뭐가 담겼을까? 7인으로 봉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한 책을 열 수 있다. 열쇠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 뜻이죠. 옛날에 그 뭡니까? 바위에다 칼을 꽂아놓고 엑스칼리버 뭐야? 꽂아놓고 그거 뽑는 사람이 뭐 다음 후계자가 되는 그 상상이 되네요. 아무튼 그런 것으로 좀 묘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입장을 가봅시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보고 있으니 7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에게 이걸 탁 열면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고생이 끝난다. 그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쫙 책을 열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야, 우리가 영원토록 고생할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 햇빛이 비칠 날이 있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둡고 암울하다고 생각하면 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힘들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겪는 인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7인으로 봉한 책을 주님이 쫙 펼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 한마디로 뉴 월드죠. 새로운 세상을 쫙 펼쳐 보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현대인들은 돈에 묶여 삽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돈 그 필요 없다 그래도 옆에 돈 주면 예수님 안 쫓아가고, 주님 저 일단 돈을 주머니에 일단 넣고 따라갈게요 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따르지 못한다. 그게 그 기사가 들려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어야 돼요.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책의 내용을 떼기 전에 책을 딱 펴면 고통받고 핍박받고 고생하는 7개의 성도들 뿐, 그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애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7인으로 봉한 그 책 안에 하나님의 멋진 파라다이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안이 뭐예요?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너무나 불안한 삶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전에 미리 다 검사를 받으면 암덩어리가 생기기 전에 용종부터 떼어내버리잖아요. 암의 근처를 떼어내버릴 만큼, 그만큼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불안한 요소를 계속 없애 나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미래를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아는 것보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안정적인 인생을 꾸려나갈 힘이 되는 것도 없겠죠. 나 그랬잖아요. 29년 남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29년 남았으면 그 인생을요, 굉장히 알뜰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한 60 남았, 70년 남았, 80년? 오케이. 믿음으로 110세까지 살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서 사는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세요.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딱 손에 쥐면서 내가 보여줄게. 믿는 자들에게만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계획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해요. 첫 번째, 현재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멋진 계획 따위는 생각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아파 봤어요? 이빨 아프면요, 천하 없이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 미래에 대한 청사진, 아무 필요 없어. 안 되는 거야. 내 고통, 내 고난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통, 지나치게 고통스러우면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평소에 몸 건강관리 잘하고 영적 건강으로 잘하고, 영적으로 이게 고통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지으면 이 영적 고통이 막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사실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두 번째는요, 거꾸로요. 현재 삶이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미래에 계획 따위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면. 차를 끌고 거리를 가면 요즘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을 제법 눈에 많이 띄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불량배. 차를 정말 불량스럽게 끌고 다녀요. 침을 아무데나 뱉고요. 마치 뭐 서부 영화 총잡이나 되는 것처럼 담배를 탁 이렇게 튕기고. 잘 살아서 그래요. 지 돈으로 차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땅에서 아직까지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요, 겸손하게 다녀야 돼요. 모범되게 다녀야 돼요. 불량스러워. 통계적으로요, 선교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국가든 5,000불 국민소득을 넘었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행 레저를 즐긴다고 합니다. 5,000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8년도 올림픽을 기화로 5,000불을 넘었고, 그 뒤로부터 해외 여행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놀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오르면 그 돈 모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 생각부터 한다. 이게 놀자. 중국의 그 참 공자, 묵자, 한비자, 노자, 순자, 맹자는 있어도 놀자가 있었으면 정말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놀자파가 있었으면 정말 많은 그 제자들을 이끌지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편의주의, 소비주의, 안락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돼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뒤면은 잡혀가고 소시지가 될 운명인데도 돼지는 배부르면 그걸 잠자요. 1시간 뒤에 소시지가 될 운명인데도 그 돼지 같은 인생이 그래요. 아니 100년 뒤, 하나님 입장에 100년 뒤에 70년 뒤에 지옥 가서 소시지 불덩이가 될 존재들인데도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쌩쌩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딱 돼지야. 돼지. 소시지로 변할 돼지 운명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 사람은 조심하고 계획표를 가지고 있고 막 인생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7인으로 봉인한 책이지만 이거 하나님 책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책에 있는 내용대로 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책을 쓴 내용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갖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책에 적힌 대로 굴러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가 쓴 내 책은 온전하지 못한 책이거든요. 허구거든요. 모순으로 가득 찬 책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이야말로 완전히 잘못된 항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린 항해 지도를 가지고 뒤따라 나선 사람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 간다 칩시다.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착할까요? 아프리카로 도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극으로 가가지고 얼음에 갇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목표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자기 책의 내용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절비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절대로 남의 얘기 안 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해요.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아요. 의심해요. 항상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귓구멍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에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아무리 읽고 공부를 해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교훈의 책입니다. 심판당할 자들은 응당 심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돼지처럼 지 배만 배불리고 먹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응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인과 응보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경고해야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멋진 황홀한 천국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그 책을 펼쳐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권력을 가진 힘이 센 사람들. 그까지 책 하나 펴지 못하느냐.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책을 받아 읽을 자가 없고 읽을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기 전에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느냐? 만약에 거꾸로요, 이 책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요한 생각에 이 책이 열려야 지금 하나님의 멋진 이제 심판의 계획이 설립이 돼야 우리가 천국 다 가는데, 우리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 지금 오늘날 치면 모든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난을 끝내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책의 인을 뗄 수 없다면 영원히 그리스도인의 고통 속에 있어야 되니까 사도 요한 얼마나 가까워했습니까? 크게 울었다. 그렇게. 울었다. 영어 성경 NIV에는요, 이 원어를 그대 크게 울었다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밤새도록 울었다. 계속해서 울었다. 그래서 NIV가 wept and wept 라고 번역해서 울고 울었다. 계속 용법을 썼어요. 눈물이 막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점에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100세 노인이 체면불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성통곡을 했는데 왜 울었는가? 책을 펼치지 않으면 지금처럼 얘기해봐요. 책을 펼쳐고 심판이 시작이 돼야 끝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고통의 세월이 끝이 나야죠. 근데 책을 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대성통곡하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이 책을 누가 뗐습니까? 저는 이 눈물이야말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정말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좀 사도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면 이렇게 밤새 울었겠냐 이겁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저는 위대한 눈물이라고 봅니다. 좀 가치 있는 눈물이라고 봅니다. 정말 거룩한 눈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크게 울고 내 아픔 때문에 울고 내 배고픔 때문에 울고 내 고통 때문에 울었지 이렇게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정말 울어보느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느냐,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 정말 전 세계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못하겠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울어봤느냐.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느냐. 저같이 작은 교회를 단명한 자가 한국 교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귀뚱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눈초리를 볼 때마다. 근데 저는 사도 요한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고 충격스러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울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울음이다. 싸구려 눈물 흘리지 말고 거룩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쌍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위하여 정말 진심으로 울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고 별로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를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요, 전 인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그리스도인들, 천국에 들어가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울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의 형편을 놓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촌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보편적 교회로서 단 하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지역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갈갈이 찢겨져서 이상한 기독교로 전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되어지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전 세계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한국은 좁쌀만한 나라 아닙니까? 이 좁쌀만한 땅 위에 세워진 교회마저도 갈갈이 찢어지고 이렇게 4분, 8분, 5열, 16분열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울지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21절 봅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합니다. 그때 5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한마디로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보고 울지 마라.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5장 5절. 시작. 장로 중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와 그 7번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마라. 야, 이 소리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7인으로, 이거는 뭐예요? 천하의 힘센 자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뗄 수 없는 책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간 입장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책을 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존재치 않으니까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인을 해제하고 이 책을 펼칠 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라고 선언합니다.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12아들 중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너는 유대 지파의 사자다. 그래서 이 지파는 항상 깃발에다가 사자 깃발을 세우고 광야 시대 때도 행군했고 맨 선두에 항상 12지파 중 맨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파로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승리의 메시아가 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는요 이새의 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왜 계시록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냐? 그것은 구약 시대 때는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새의 뿌리라고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승리의 상징적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뿌리 그러면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우리 성경에 찾아봐야 됩니다. 그건요, 저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에서 나왔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을 이미 아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요, 저자를 매달아라, 목을 따라라, 못을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을 이미 아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악독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그건 참 점잖은 속담이에요. 보따리 내놓으라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정도로 아끼느냐면, 왜 내가 죽을는데 네가 임만 나를 살려줬냐고 패 죽이는 놈들이 요즘에 돼요. 이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놨더니 충성!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입에 그냥 사탕 발림으로 그냥 주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한 사람 남는 게 다 도깨버렸어요. 그거 다 미리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의 절대 순종입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일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절대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순종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제각각 생각
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투루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그러지 마시고, 32절, 33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작자들인지 한번 보자고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예수님은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겼다 라고 말합니다. 다 예수님 버려두고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 혼자 달랑남기로 다 떠나버렸을 때, 여러분 오늘 5절까지 할 텐데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왕이 이겼으면요, 그 왕을 따르는 모든 군사가 다 이긴 겁니다. 항우와 유방 싸움 아세요? 당시 초패왕, 초나라 왕, 절대 왕권을 지은 항우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나라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유방, 그 시골 존떼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겼느냐? 유방이 이겼습니다. 항우는 성질 머리가 개떡 같아 가지고 있었지만 유방의 그 인덕은 많은 군사들을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로 구성되는 이기는 겁니다. 유방이 이겼다는 것은 유방을 따르는 모든 군사가 다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승리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5절. 여러분,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난 네가 이겼다라는 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승리를 선포한 것이다. 무기 한 번 손에 들지 않는 군사도 있습니다. 군사를 따는 중에서요. 총 한 번 쏘지 않는 군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기니까 그들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야구를 합니다만 야구 이기면요, 한 번도 그라운드에 나와서 후보 선수들도 이겼다고 떠듭니다. 지가 뭐 했다고. 근데 NC팀에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요즘엔 꼴찌이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랑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고로 나도 승리하였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그러므로 결코 슬퍼하지 말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우리에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7인으로 봉한 책에 담겨 있다.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창창하다.